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복이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바꿔서 읽었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와 또 자비라는 주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으시면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시험 많이 보셨죠? 그런 시험이 바로 우리 믿음에서도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런 테스트 같은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께서 저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저울을 놓으시고 한쪽에는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를 딱 놓습니다. 그게 수평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만약에 물질에 대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하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 추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테스트는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추가 이제 동일한 선상에 오면 그때서는 그 물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테스트하시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테스트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원수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했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로 떡이 되다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저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위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야,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고 저 세상에 나가서 멋진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연단이라는 트라이얼이라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뭐 테스트도 아니고 유혹 비슷하게 아니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고난, 애매하게 고난 받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우리를 저울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우리를 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연단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금을 그 연단하는 금이 나오기 위해서 그 높은 그 온도의 그 화로를 통과해야만 금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연단, 시험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시험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란 단어의 뜻은 따가움을 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한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따가워지고 또한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은 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또한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대적해서 분노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면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여러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멀리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향해서 둘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부부싸움 하면 어떤 것이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시죠,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이제 오래 참으셔야 되죠. 한쪽이 참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떠한 마음에 그냥 따가움이 올지라도 내가 끝까지 참으면 그것은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의 이 마음을 드러내면 그러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과 여러분들을 지금도 참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실 때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때릴 그 순간을 참아서 넘긴 그런 상황이 많으셨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 오래 참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기에 나온 욥을 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방에 있는 아주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냐면 그 가족들이 뭐 생일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범죄하지 않았나 해서 그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대부분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욥은 재물도 많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욥이 아내를 잃고 또한 재물을 잃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 욥에게 울타리를 쳐 주셔서 다시 말해서 재물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복을 주셔서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경외하는 이유는 내가 재물을 줘서가 아니라 그의 신실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원망과 불평에 그러면 내가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범하지 말아라. 목숨은 가만히 두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서 그 욥의 자녀들, 재물들 다 이제 죽게 하죠. 그때 그 아내는 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리죠. 그 이후에 새 친구를 통해서 계속되는 질문, 다시 말해서 정죄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따갑게 하는 것들을 계속 친구들이 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쭉 보시면은 한 10장 정도까지 가면은
이게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왜 이렇게 또 어려운지 욥기를 전체를 읽고 나서도 별로 남는 게 없는 이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욥이 엄청난 인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잘난 척하면서 욥을 비난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주님이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 핍박과 환난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따가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애매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런 것들, 그 따가움을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오래 참음으로 몇 배의 복을 얻었죠? 2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자녀가 11명이었으면 22명이 된 거예요. 재물이 만약 1억 불이었으면 2억 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물질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의 5번째는 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자비하면 구약의 단어로는 헤세드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는 신약에 있어서는 은혜다라는 은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친절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약에 자비가 은혜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친절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 두 개가 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나타난 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친절을 베푼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자비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한 몇 세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20세 때 했을까요? 아니면 30세 때 했을까요? 40대가 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그 고향 땅에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3, 4개월 걸려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 때는 이 약대를 10필이나 갖고 갔고 또한 그 신부에게 줄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우물 곁에 있겠는데 그곳에 가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대들에게 물을 다 먹인 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자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물가에 오는 그 처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리브가라는 처자가 이 물을 떠서 이 종에게 주고, 또 물을 떠서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약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약대를 몇 마리 갖고 갔다고 그랬죠? 10마리라고 그랬죠. 조금 졸리시더라도 집중하시고. 근데 이 10필인데 이 약대는 그 사막을 다니기 때문에 이 물을 저축하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한 100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00리터 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은 기름 예전에 이런 드럼통 있죠? 그런 드럼통으로 꽉 채우면은 20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약대 2마리가 한 드럼통이에요. 그러면 10마리면 몇 드럼통이죠? 5드럼통이죠. 그런데 그 5드럼통을 물을 먹인 거예요. 누가? 리브가가 약대들한테 물을 먹이는데 그냥 찔끔 주고 만 게 아니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우물에서 그걸 길어갖고 계속 날랐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인네가 힘도 좋지 그 우물에서 그 엄청난 그 1000리터를 다 퍼서 날라서 이 약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그 처자에게, 리브가에게 물 안 주면 죽이겠다 협박한 것도 아니고, 뭘 금가락지나 은가락지를 먼저 주면서 물을 좀 달라고 했으면 몰라도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물만 달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그 약대들에게 엄청난 양의 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달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친절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이 종이 요청은 했지만 그냥 달라고 했지 강제적인 그런 힘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종과 그 약대들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친절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친절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5번째 은혜가 바로 이 자비라는 그 은혜가, 친절과 은혜가 합쳐진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친절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베푸신 그 친절을 이웃에게 베풀면 주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4번째, 5번째 오래 참음과 이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따갑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멀리하고 또한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딤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 우리가 조금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한없이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음과 이 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오래 참음과 또한 이 자비를 세상에 베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오래 참게 하시고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 생활에 있을 때 오래 참고 또한 이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넘치는 그 친절을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은혜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술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애매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때 아버지 리브가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 그 친절을 통하여 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친절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넘치는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귀한 은혜 식구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래 참고 친절과 은혜를 베품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은혜 식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